오늘 드릴 말씀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이라는 분류를 합니다. 옥중에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런 서신들을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빌립보 지역은 일찍이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곳인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 빌립보 출신의 성도였습니다. 또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밤중에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옥터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이걸 보고 간수장이 놀랐죠. 기겁을 하고 큰일 났다. 틀림없이 저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을 테이고 날이 밝으면 내가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살을 하자 하고 이 빌립보 지역의 감옥의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것을 안에서 감옥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 달려나왔죠. 바울과 실라가 나와서 손을 꽉 잡고,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니 얼마나 더 놀랐지요. 이 죄수들이 문을 2중 3중으로 막아놓아도 도망을 가려고 얼마나 애쓰잖아요.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요, 그 철통 같은 감옥을 땅을 뚫고요, 엄청난 길이로 편을 떨다가 도망을 쳤던 죄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바울 사도 시대 때 이 죄수들이 도망갈 틈만 있으면은 갈 터인데, 놀랍게도 바울 일행은 도망을 가지 않고 오히려 간수장을 말리면서 죽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바울 사도는 나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를 보면 이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과거는 저 뒤에 지나온 과거를 보면 이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피박하고 박해를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생각에는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물론 아니고 아마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난 날을 보면 바울은 아주 폭행자, 핍박자, 또 거스리는 자였거든요. 이것이 바울의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바울의 배경을 보면 아주 가문이 좋았잖아요. 자, 베냐민 지파에다가 율법의 선생 밑에서 공부를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이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빌립보서 3장 4절에 말하기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누구 못지않게 내 배경이 좋고 족보도 좋고 나는 학문도 그 배경도 좋고 내가 누구에게도 뒤질 게 없다, 이렇게 바울은 생각을 했고요. 그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진 그런 율법주의자 학자였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제 과거를 보면 자기는 유대 사회에서 적어도 상류층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과거를 정리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자부심, 교만된 마음, 또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생각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기는 의로운 자로 생각했는데 의로운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다 버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을 말합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오늘날은 오히려 그 반대잖아요. 자기를 좀 피할 시대. 그래서 나는 이것도 많이, 우리 상구에서도 요즘 대학생들이 소위 스펙을 쌓는다고 해서 자기를 많이 좋은 경력을 쌓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서 연수도 받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PR을 해야 회사에서도 이 사람 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여기지기 때문에 오늘은 자기를 아주 드러내는, 아주 광고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진에 왔더니, 이 교회 왔더니요, 학생인데 유어보이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았어요. 교육학 박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방 이제 취업 어플리케이션을 냈어요. 주로 대학교에다가 또 뭐 어떤 회사도 냈는데 오는 답마다 다 거절입니다. 뭐 어떤 데는 인터뷰 하자는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얼마 있으면 나가야 돼요. 비자가 만기가 됩니다. 고민을 하는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분의 고민은 그겁니다. 자, 앞으로 얼마 동안 취업이 미국에서 안 되면 저는 한국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한국 대학에서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아주 얼굴이 영 수심이 좀 끼어 있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 중에서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동안 원서를 내면서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겸양의 미덕을 드러낸다고 뭐 자랑보다는 자기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했고 또 지금도 어려운 중에 있고 그리고 또 자기는 좀 부끄러움이, 사람이 조금 성격이 조금 이렇게 소심한 성격이더라고요. 내성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웃고잉하지 않고 좀 이렇게 소침한 그런 성격이라 이런 성격을 가지고 해서 좀 약점이다. 그런 것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나 회사를 보면 이런 사람 들어오면 이거 좀 분위기가 좀 밝지 못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거의 막판이 돼가지고 저한테 간절히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안 되면 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마지막 그 원서를 내는 학교가 테네시주에 있는 어느 기독교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목사님 혹시 학교에서 연락이 오거든 좀 잘 말씀해 주십시오. 추천, 레코멘더를 저를 넣었답니다. 그래서 그러죠. 정말 며칠 있다니까 따라는 전화가 왔는데 그 테네시 그 주에 그 대학교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마 인사과의 어떤 직원인지 전화하고 좀 몇 가지 묻겠다고, 이창남 씨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성격이 어떻습니까? 그분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대학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떤 모든 영역을 집중해가지고 그분 만일 당신 학교에서 그분을 놓친다면 학교가 손해볼 거라고 온갖 좋은 말 해가지고 이제 막 추천을 했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서 회계 집사를 맡고 있고 진실한 분이고 한글학교 지금 교사를 하고 있고 발런티어 정신이 아주 투철하고 온갖 PR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몇 주 있으니까 원하는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짐을 싸고 한국에 나가기 직전에 테네시주로 큰 이삿짐 차에다가 살림 다 싣고 아주 정말 웃음이 환한 얼굴로 헤어져서 그 후로 아마 지금도 미국 어느 그 후에 몇 번 학교를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밌는 말을 했어요. 한번 친구에게 그렇게 고민을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쭉 들어보더니 그래 이력서 어떻게 썼느냐 또 자기소개 어떻게 썼느냐.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기 쓴 그대로 얘기했대요. 자기는 성격이 소침하고 또 조금 내성적이고 그런 거 썼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반성을 하면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미국에서는 이런 특별히 원서를 쓸 때는 자기소개를 최대한으로 좋은 점을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말을 듣고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원서를 쓸 때는 자기소개서에다가 자기는 약점이 있는데 자기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번 일을 잡으면 밤을 새우는 게 약점이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 우리 학교 들어오면 학교가 없달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자기 PR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약함을 고백하고, 이 고백 컨페션이잖아요. 약함을 고백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지. 하나님 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이렇게 하면 너는 도울 것이 없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는 늘 겸손하고 또 교회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낮은 자리 들어갈 때 성경 보면 자기를 낮추는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높여주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낮추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교훈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지난날 과거를 이제는 다 잊어버리기로 했다. 이 말은 전에 자랑하던 거, 가문 자랑, 학문 자랑, 믿음 자랑 이것을 이제 다 버리고 이제는 현재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본문에 말하기를 I press on toward the goal 그랬어요. 나는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간다. 프레스하고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생을 다름질하는 경주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경주하는 자로 달려가는 목표물을 향해서 쉬지 않고 뛰어가는 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름질하는 자는 끝에 가서 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상을 받는데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이제 1등, 2등, 3등 보통 이렇게 끊잖아요. 다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것은 다가 아닌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달려가지만 칭찬을 받는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천천히 이렇게 하면 결국 저 뒤에 처지는데 그런 상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울, 목적, 목표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짐승과는 다르죠. 짐승은 그런 것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인간으로서의 달려갈 목표가 있고 또 고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거든요. 오늘 제 앞에 이 마이크로폰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폰은 목적이 음성을 리시브해가지고 저 크게 낼 수 있도록 잘 받아들이는 게 이 마이크로폰의 사명, 목표, 고울이잖아요. 이걸 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잘 사용하고 또 소중히 여기잖아요. 이걸 망가뜨리거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왜? 필요하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인물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만큼 행복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귀하게 떠받들고 사회에서 귀하게 떠받듭니다. 국가도 그렇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중용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에 일을 하도록 맡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중용되는 인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디에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만 도태되잖아요. 버림을 받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첫째 왕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겸손했어요. 나중에 이제 청년 장년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왕이 되게 하셨을 때 그 마음속에 교만해졌거든요. 자, 내가 이제 왕이다. 이제는 이 나라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해서 사울은 그때부터 자만해져 가지고 자기의 그 영역을 막 넘어서잖아요. 자, 해서 안 드릴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 드릴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나섰잖아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자기가 막 욕심내 취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대신에 겸손했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을 사울의 대를 위해서, 사실 다윗은 그렇게 사울에 비하면 출중한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저 8째 막내둥이, 양을 치던 목동, 뭘 보아도 사울보다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 마음에 있었거든요. 겸손, 그리고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걸 증거가 뭔가 하니 다윗이 형들에게 주려고 떡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저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떡을 싸주면서 음식을 싸주면서 형들에 갖다 주어라. 다윗이 찾아가 보니 형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숨을 죽이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이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저 이방인들 앞에 이렇게 우리가 위축을 당할 수 있느냐. 이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에게 요청했죠. 임금님, 제가 나가서 한번 저 적장 골리앗과 싸워보겠습니다. 왕이 볼 때는 이거 가당치 않은, 이게 비교가, 이건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래서 왕이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 다윗이 계속 설득을 했잖아요. 아닙니다, 임금님. 제가 나가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 점을 그는 강조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쁜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백성을 저렇게 존중하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각오하는 저 다윗을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쏙 들었던 거예요. 순종자라죠. 겸손하죠. 하나님 백성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왕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인물이 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물이 되면 그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사용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데 그를 적재적소에다가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다. 그 목표를 우리가 잘 정해야 되겠죠. 어떤 목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표인가,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꼭 뭐 선교사 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 개혁주의 신앙, 개신교의 신앙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만물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해도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The glorification of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은 농부가 농사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태양빛과 빗물과 맑은 공기, 옥토를 잘 관리해서 곡식을 잘 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유익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는 하나님 목표를 지금 향해 달려가는 자라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예술가가 멋진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밝은 빛을 드러내 준다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때 그 목표를 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천지 창조, 또 음악인 그 예술가로서의 멋진 음악을 잘 통해서 정말 그 음악이 사람을 굉장히 감동을 주잖아요. 가령 뭐 핸델의 메시아 같은 곡을 들으면, 그래서 그 영국의 왕이 그 연주를 듣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 곡이 참 이제 그 연주가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통이 된 거예요. 자,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또는 뭐 작품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훌륭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낸다면 그런 목표를 다 하는 거예요. 사업가가 사업을 정말,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이 사업가로서의 할 일은 돈을 버는 데 목적을 두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키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업 목적을 이윤 추구에 두잖아요. 돈을 버는 데 두는데 이것은 다음 단계입니다. 그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의 목적은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공익적인 도움이 되고 사회의 기여가 되고 또 이웃 사랑의 실천이 된다면 그는 훌륭한 사업을 하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조그만 식당 한다고 합시다. 자, 이 식당에서 내가 이 팔면은 돈을 벌면은,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고, 요건 하나의 적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보다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식당에 오는 분들이 그 음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는 그 목표를 위에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대로 이윤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또 가정도 보살피고, 어쨌든 제1의 목표.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 사업, 그동안 훌륭한 재벌들의 그 남긴 업적을 보면 공통점은 돈만 추구하다가는 끝에 가서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떤 사회 공익적인 쪽으로 기여가 되면 이름도 오래 기억이 되고 참 훌륭한 분이었다, 이런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목표로 해서 학습적 공부할 때도, 자녀를 기를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항상 이 점을 마음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다. 하늘의 상급,
heaven's word. 멋진 말이죠. 자, 이 말씀은 하늘의, 즉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상급을 말합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은 마라톤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아테네 이 성전사 보고에서 우리는 이 바울이 지금 전도한 이 지역 마라톤 전투가 있었던 곳이었죠. 여기에서 마라톤 전투는 기원전 490년 제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아데네의 갈리마코스와 말티아데스가 지휘하는 아데네 군이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군과 맞붙었는데 누가 봐도 그리스는 진다. 왜냐하면 군사력이 뭐 상대가 안 됐거든요. 막강한 페르시아 군을 이길 길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데네 군이 넓은 평야에서 최강의 페르시아 기마병과 싸워서 이기려고는 기대하지를 않았다고 하죠. 1만 1000명의 아데네 군과 그리고 폴라타이아인 1만 5,000명의 페르시아 군을 이제 유인을 중앙으로 해서 싸웠는데 거의 완전 포위된 페르시아 군은 전쟁 결과 6,400명의 전사자를 내고 바다로 황급히 도망을 가버렸다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아데네 군은 192명의 전사자만 났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아주 예상치 못한 성전을 그리스가 한 것이죠. 이제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 무기보다도 그리스의 긴 창 그리고 칼, 갑옷, 투구가 더 우수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럽에 가보시면 아직도 곳곳에 그 박물관이 뮤지엄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보면 항상 그 장볼 메뉴가 옛날 싸우던 전쟁 무기들이 있어요. 거의 모든 뮤지엄 가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요, 창입니다. 옛날에 그 창, 우리 생각에는 뭐 적당한 길이 같지만 실제로 창 얼마나 긴지 몰라요. 긴 창을 왜 길어야 상대방의 창이 오기 내가 먼저 치르잖아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옛날 그리스에서 긴 창까지 싸웠던 이게 유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가 승리를 한 다음에 페이디페데스라는 이 아데네인 전령, 그리고 소식을 빨리 전하는 전령이 이 그리스가 이겼다는 소식을 빨리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힘을 다해서 42,195m 달려가지고 그리스가 이겼다 하고서 이제 외치고 그만 그는 쓰러져 죽었다는 그 일화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마라톤 경기가 이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의 사명은 그리스가 이겼다는 그 소식을 속히 자기 동족에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다했잖아요. 참 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는 정말 그의 사명을 다하고 죽었다는 그런 점에서 오늘도 사람들은 그를 참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세상인데 우리가 어떤 고울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거든요. 선한 일 행한 사람 선한 대로, 악한 일 행한 사람 악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상을 받는 자로서 서려면 우리의 이 달려가는 삶의 과정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날 생각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값지고 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쓸 날도 올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 편히 쉬거라 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귀한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하감하셔서 마음에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